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단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정확히 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요단강을 건너거든 너희가 가면은 이제 에발산 또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에발산 앞 그린산 앞에서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게 세겜 지역인데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을 지나면 북쪽에 길이 열리는데 그 양쪽 길을 따라 큰 산이 있는데 그게 에발산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세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 지역이고 야구의 우물이 있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이 말씀 그대로 에발산과 그림산 앞에 서가지고 축복과 여러분 이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이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에발산에다가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붙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림인 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여러분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지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축복의 산이 아니고 여러분 저주의 산에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축복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결정하고 우리가 늘 가는 길이 뭐냐면 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여러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길에 가니 전부 다 저주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축복의 산에 십자가를 꽂지 않고 어디에요? 저주의 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그 저주의 산이 무엇을 바뀝니까? 축복의 산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산으로 여러분 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이 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의인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여러분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에 보면 이게 이제 로마서에 연결되는데 1장에서 3절에서 계속해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여러분 새롭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신명기 27장에 아까 제가 먼저 다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철 연장으로 하지 말라.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석 그대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내 방법 갖고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꾸미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그대로 믿을 때 변화가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나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내 주먹을 믿든지 그거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방법대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논리나 내 사상이나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뭔가 자꾸 다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봐주시는 것이지 내 인생, 내 삶의 그 어떤 연약한 부분을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떤 죄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에발산입니다. 저주의 산인데 거기에 뭐예요? 예배드리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꽂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장소로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볼 때 이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고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그런 여자인 것 같은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예배 드릴 곳이 이곳 세겜입니까?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구약성 에발산도 아니고 그림산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바뀐 것처럼 너희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축복의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당신은 선지자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로라. 주님과 대화하며 그가 예배자로 변화됐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믿었습니다. 삶의 물동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갈증을 주님을 만나면서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수치심과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유일한 길,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그 자리를 그 삶을 바꿔놓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놓는 축복의 자리로 바꿔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